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해서 주님이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11월은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믿음의 열매, 신앙이 진보되고 성장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호산나 찬송으로 대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다 둘러봤더니만 거룩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시장처가 돼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면 급급을 하고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시고, 늦으니까 이제는 베다니의 마을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시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할 때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실물교섭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한 영적 교훈은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당하심으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시당하신 모습으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당하신지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당하다 한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세주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까닭에 잡숫지 아니하면 시당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게 있으면 피곤하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보세요. 이 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하는 것과 동등해요. 권세나 영광 모든 지위가 동등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말국가에 낮아져가지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됐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에 먹지 아니하면 시장하고 과로하면 피로하고 주무시 못하면 피곤하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도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체험했습니다. 다 겪어보고 체험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면이 뭔가 허물이 뭔가를 다 담당하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면서 다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 보십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높은 보좌에만 앉아서 고난 한도 없이 사명 감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고 똑같은 신분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수모와 멸시천대를 당하시면서도 저는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완전 의를 이루신 까닭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연약한 자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만 힘들다 어렵다 해도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다 겪어봤어요. 겪으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까닭에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다 감당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 건설을 더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사정 다 배고픈 사정 굶주리고 헐벗고 멸시받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다 담당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도 잘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저주하니까 그날 말라버렸어요. 그냥.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육신의 시장함에 대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시장하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게 양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잡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길러 온 그 여인을 전도해가지고 해계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습니다.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해서 해결시키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단순히 시장에서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시장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데 배부르고 시장하고 줄인 심령으로 이렇게 의를 이루어드리도록
애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육신의 물질면에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리는 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 구원 역사에 좀 더 사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영광을 누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까? 하는 그러한 면에 시장길을 가지고 일어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희를 위해서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일하고 시장에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셨을까?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구한 겁니다.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요. 그냥. 근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계속 열매를 구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까닭에 이제는 주인이 찍어버려라 이게. 땅만 버리고 이거 하면 쓸모없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금년만 좀 더 기회를 주소서. 금년에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이래서 실과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려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여 그냥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에 찍어버린다 하는 신령한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렸잖아요. 또 입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를 찾은 겁니다. 무화과나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합당한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입이 없다면 기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입이 무성한 거 보니까 열매는 있겠구나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온대요. 입이 무성하다. 입이 무성하다고 하는 이미 많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모든 여건은 조성이 됐는데 시대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건 아예 열매를 맺지 않는 쓸모없는 나무니까 찍어버리라 하고 저주한 겁니다. 입이 무성하다고 하는 건 외부적으로는 의식적 형성의 믿음을 잘 지켜요. 그냥 주일날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고 그러고 전도도 한다고 그러고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말씀에 법을 순종하는 바도 없고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없고 생명 역사가 없고 의식주의 형식으로 기울어진 까닭에 입만 무성한 뭐가 나무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외부적으로는 율법 잘 지켜요. 그냥 안식일 잘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는 최소 11조까지 내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습니다. 참으로 율법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실제는 안 믿으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된 까닭에 결국은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상태가 말하는 거나 외부적으로 모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헐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당시에 유대계의 형편이 이와 같은 형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만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장사타가 됐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데 장사터가 돼가지고 돈 바꾸고 그저 비둘기 팔고 또 소나 양 재물을 파는 그러한 장사터가 된 걸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구레를 했느냐 하고 상을 둘러엎고 다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을 바칠 때는 자기가 기르던 것 가운데 흠없는 거 정성껏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돼요. 그냥 먼데 사람들은 돈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시장에 가가지고 흠없는 제물 사다가 제물 쓰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무슨 법을 세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기른 제물을 써야만 하나님이 잘 받는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네들이 기른 양들만 제물을 쓰고 자기네들이 기른 비둘기만 제물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값을 제대로 받으면 괜찮아요. 그냥 몇 배 받아요. 그냥 값을 몇 배 받아먹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도 사용하는 거 깨끗한 거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그는 가이사 왕, 안 믿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으니까 부정하다. 세겔이라는 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기네 만들어가지고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가지고 거룩한 연보를 해야 된다 하고서는 구전을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좀 더 제사를 잘 드리고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자는 명목은 좋은데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자기네 돈 벌고 그저 이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니까 이게 입만 무성하고 실제는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인 까닭에 하나님이 강도의 구래를 해야 됐다 하고 이렇게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생활 의식과 형식만 기울어지고 내적인 생명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믿은 자가 몇 년이고 몇십 년이 됐는데 내 신앙생활이 의식과 형식에 타성해졌진 않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드리면서 하나님과 참 영적 동행하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서는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없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기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건 무화과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하는 뜻이에요. 추수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추수가 지났으면 다 따갔으니까 없으리 생각하는데 추수 때가 오기 전이니까 아직 덜 익은 무화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또 팔레스틴에서는 한 3월 달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먹을 수 있는 작은 조그만 열매가 맺는데요. 한 4월이 되면 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한 4월쯤 된 거예요. 6월절 근처니까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갔잖아요. 4월 달쯤 되니까 잎이 무거워야 하니까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가만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가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수 때는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 나무는 전혀 열매를 안 맺은 겁니다. 전혀 열매를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된 까닭에 이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가 목적, 열매. 뭐 무화과 나무 가지고 무슨 제목에 쓰겠어요? 뭐라고 써요? 열매가 목적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쓸모없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때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믿을 열매를 맺혀서 믿음을 잘 길러나가고 자라나게 해야만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말씀 받고 은혜 받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받은 그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이 이루어나갈 때다.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순종하고 실천 열매 맺을 때다 하는 걸 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또 이 신령한 의미는 예수님 때로는 때 아닌 실과를 요구해요. 그냥 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때 아닌 실과도 요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제 때에 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주님은 때로는 때가 아닌데 때 없는 열매도 요구하실 때 그때도 순종의 열매를 맺혀드려야만 마땅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지금은 구약 때가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구약 그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팔레스틴하고 여기와는 또 문화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때 아닌 요구도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하지 말고 세상 조리에 흡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예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범서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스마엘 먼저 낳는 이스라엘 눈에 쫓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독자 이삭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바치래요. 그냥 그거 순종할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때 아는 실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독자 이삭 아들도 없는데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독자 이삭은 또 대신 수양을 통해서 제사 드리게 만들고 독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창성되고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때 아닌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할 수 없는 때를 할지라도 주의 명령은 순종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하고 사랑이 없을 때도 사랑을 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지라도 주의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1절을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11절을 드리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6회 때 어느 고아원 원장이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정부의 보조에서 1년에 쌀이 10가마래요. 10가마 가지고 고아 아이들을 잘 먹여라. 다 먹여도 겨우 그냥 죽이나 먹을 형편이래요. 그 원장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김영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목사님은 이호철차인데 11조를 내지 않고도 이걸 다 먹이면 겨우 그저 죽이나 끓여 먹을 형편입니다. 그래도 11조를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오기를 그래도 11조를 내면 죽이 밥이 될 날이 있다. 그렇다고 11조를 안 내면 쌀죽이 보리죽이 되고 나중엔 돌다리죽이 된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아깝다고 11조 안 내면은 이제는 하나님 굶고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이제는 쌀죽도 제대로 못 주고 보리죽 먹일 생각이 돼요. 보리죽을 먹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돌다리죽은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때 아닌 실과 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합니다. 인간지각이 뛰어난 역사로 죽이 전에는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이거 다 해도 이거 뭐 죽밖에 못했는데 어떡하냐 하고 나가면 쌀죽이 무슨 죽이 돼요? 보리죽이 되고 보리죽이 뭐가 돼요? 돌다리죽이 돼가지고 죽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하는 동독 사람들이 그냥 베를린 서쪽 진영에다가 쓰레기를 한자 쏟아붓고 갔대요. 그냥. 서독 사람들은 화가 나갔어요. 그냥. 어떻게 이걸 보복을 할까? 우리 쓰레기를 갖다 쏟아볼까?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그냥 다 서독 사람보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먹을 음식, 캔 같은 거 잔뜩 실에다가 쏟아 붓대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 팻말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준다. 동독 사람들은 그저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쓰레기 갖다 주고 서독 사람은 뭐예요? 먹을 거 풍성하니까 먹을 거 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점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감동을 받아 통일이 됐잖아요. 쓰레기를 갖다 부어도 같이 쓰레기 붙지 아니하고 도리어 먹을 거를 주니까 하나님이
소독을 축복해도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준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합니다. 산기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 나쁜 소리 하면은 상처 안 받는데, 왜냐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이고, 원래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말 한다.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에게 좋은 말 하고, 원래 그냥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거 뭐 상처받을 거 없잖아요. 나도 같이 나쁜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쁜 사람 돼요. 그냥 참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 되면 안 되지 하고 좋은 말 하면은 나중엔 다 좋은 사람 될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건 참 저주받은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열매를 요구해서 열매를 바쳐드리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자기 하라는 거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는 건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겁니다. 누가 자꾸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가 보기는 때입니다. 너는 말할 입 상대가 안 된다고 딱 그냥 따돌리면은 그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창조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창조해서 열매 맺게도 했지만 열매 못 맺을 땐 심판해가지고 말라버리게도 하시는 창조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나무도 알아들어요. 나무도 알아들어가지고 열매 못 만들리라. 그 다음날 말라버렸잖아요. 20절로 21절.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라비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날에 그냥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도 주의 명령이면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면 합니다. 나무만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파도도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죽을 꼴만 하다 파도가 넘실대고 그냥 바람이 불고 예수님의 주여 잠자는 주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깨우니까 잔잔할지어다 한마디 하니까 바다도 주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해서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쳤나니라. 주님은 바다도 꾸짖고 바다까지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여러 사람 해코치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장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쳐요. 그냥. 이하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돼지에 들어갈지어다 했더니만 귀신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냥 귀신 들어가니까 지랄하다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냥. 몇천 마리가. 주님의 명령에는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복종합니다. 과연 주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모든 만물의 창조가 되고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증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경외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면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원하시나? 도덕적인 열매, 빛의 열매, 성령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9가지 열매를 또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전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전도 열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주었으니까 전도 열매 맺고, 무슨 열매를 또 맺어야 되나? 감사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명령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이바지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수종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